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9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명기를 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사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먼저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으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작품들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다윗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드러낸다고 찬양한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다윗은 하늘과 창공 똑같은 의미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과 창공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나타낸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땅에서 걸어 다니도록 창조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며 해와 달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해와 달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각자 다르게 별들의 숫자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현대 과학자는 별들의 숫자가 조를 지나서 몇 해가 된다고 추측을 할 뿐 아무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구에 있는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수를 정확하게 셀 수 없듯이 즉 하늘에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무한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한한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고 그 무한한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과학 공부를 좋아하는데 제 막내딸이 하는 말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현대 천체 과학자들이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셀 수 없는 무한한 별들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현대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는 무한한 별들과 천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가 디자인하고 창조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피카소는 그가 디자인한 작품들이 있고 클래식 음악을 만드는 베토벤은 그가 디자인해서 만든 클래식 음악 작품이 있듯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 그리고 구름과 비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창조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말고 믿으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인간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고 가르쳐 준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늘의 사역을 낮과 밤으로 나누면서 낮과 밤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면서 낮은 해를 통해서 낮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밤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에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본문 3절에서 비록 해와 달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본문 4절, 5절, 6절에서 태양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불리는 해를 이제 의인화해서 해를 묘사합니다. 본문 4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하늘에 창조한 천체 중에 해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 이집트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해를 최고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는데 다윗은 해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해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가르치는 진화론 같은 이론들을 거절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본문 5절에서 해를 마치 신부와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신방에서 나오는 활기찬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해는 마치 제기를 힘있게 달리며 지칠 줄 모르는 용사처럼 비유하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본문 6절에서 해는 하늘 이 끝 동쪽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인 서쪽에서 지는 해의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이 표현은 해에서 나오는 뜨거운 에너지로 인해 모든 생명들이 유지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해의 뜨거운 에너지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해의 뜨거운 온기와 빛을 받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해의 뜨거운 온기와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어서 해를 비추어 주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일반 계시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동안은 다윗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연 계시에 이어서 본문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벽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다윗은 자연세계에서 해의 역할을 표현했듯이 인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본문 7절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교훈보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합니다. 다윗이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자연 계시인 해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진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는 불완전하며 특별 계시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고 생기를 북돋아 주며 구원하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달리 마음에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며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경기도에서 입주 청소를 배웠는데 그때 저에게 입주 청소를 가르쳐 주고 또 일하는 일꾼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어서 입주 청소업을 약 3년 정도 하도록 해준 이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유튜브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한 3년 정도 그분에게 보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가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교회 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줘서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것을 경험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 주어서 저는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랫동안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기쁘고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살벌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 혼자 많이 되뇌이고 묵상을 해본 구절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중하다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금과 달콤한 꿀 음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지금 어리석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첫 번째는 돈, 금, 재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금은 부하들이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재물을 큰 창고에 잔뜩 채워놓고 안심하며 행복하다고 기뻐하며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자다가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자야 라고 어리석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금과 돈, 재물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잠깐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비싼 꿀과 같은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 같은 달콤한 음식들을 먹고 마실 때 나오는 기쁨과 그 행복은 얼마나 갑니까? 몇 시간 뒤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 권력을 가졌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한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식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책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책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오랫동안 주지는 못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다 보면 그 기쁨을 주던 좋은 책들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돈과 금 같은 재물이나 세상 권력과 맛난 음식, 세상 지식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악한 마귀로부터 돈과 금과 재물, 맛난 음식들, 세상 지식과 권력 같은 것으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악한 사단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으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해가 없이 온 세상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상급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과 10절로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상급을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서 다윗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미묘한 것들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지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허물과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관계를 가로막게 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고범죄에 빠져서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 죄의 동반자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 믿으며 살아갑시다. 자, 이제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이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처럼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삶이 정결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해를 통해서 지구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마귀가 금과 돈, 재물, 맛난 음식, 세상 지식, 근력으로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와 죄인 줄 알면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살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찬양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합시다.